3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리 큰비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 그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다. 우리가 그날은 예수님을 선물로 전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이 참 소중한 분이구나. 인생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가치를 더 알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가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육신의 떡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넘어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마치고 그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의 만남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먹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내 삶의 풍요로움과 능력과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복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예수님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또 당신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소개한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빛이라는 거,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그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또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기에 빛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생명의 빛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빛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우리 예배당에 도대체 몇 개의 전등이 켜 있는 걸까요? 숫자를 세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지 마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햇빛이 있어요. 태양빛이 있어서 세상을 밝혀주고 광합성을 하게 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요. 예수님이 당신을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막 빛을 막 내뿜고 열을 내뿜고 이러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빛교회입니다. 빛도 그냥 작은 빛도 아니고 보통 빛도 아니고 큰 빛이에요. 그리고 올해 표현은 큰 빛 자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했어요. 뭐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큰 서치라이트를 설치해서 세상을 막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번에는 제가 노란 표시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고 해놨어요. 이 빛과 대비되는 것이 어둠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너희들이 헤매지 않고 빛을 받으며 그 빛을 따라 이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너희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지금 요한복음을 보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도 같이 기록한 분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래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 육신의 정욕으로 끌려가는 세상, 안목의 정욕으로 끌려가는 세상,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가는 세상.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이 명예욕이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나 좀 알아줘, 나 인정받고 싶어, 나한테 박수 쳐줘.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또 이끌어 나가는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잖아요. 와, 저거 사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더 많이 갖고 싶어.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몸의 어떤 욕망들로. 그것으로 이끌려가는 이 세상, 그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세상에서 휘둘리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빛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러한 욕망의 세상 속에 이끌리는 것들에 의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이끌리다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미 없는 인생, 뜻도 모르고 사는 인생 가운데 인생의 뜻과 의미를 알게 해주고 정말 제대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TV에 나오는 어떤 젊은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 가운데 한 명을 이렇게 좋아해요. 팬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똘똘하고 참 좋아요. 보면 좋아요. 우리 딸도 저렇게 좀 똘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TV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 얘기, 그 짧은 인생이지만 마치 오래 산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냥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서울대 가는 거였어요. 서울대 가는 것. 이 꿈을 누가 줬을까요? 부모님이 줬겠죠. 너 서울대 가면 인생 다 풀려. 넌 서울대만 가. 그러면 끝나는 거야 너. 그래서 얘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보내면서 공부만 한 거예요. 공부. 그냥 시간을 쪼개서 공부. 밥 먹으면서도 공부. 친구도 안 만나요. 친구가 아니에요. 경쟁자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내가 다 제껴놓고 내가 그 서울대 가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서울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원하는 과에 딱 들어갔어요.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그 집안의 자랑이겠어요. 그런데
서울대 들어가서 한 달이 지나니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뿐이었대요. 왜요? 이제 뭐 하지? 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목표다라고 하고 달려왔던 그것. 가니까 막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제 돈 벌 거라고 기뻐해주고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인생의 목적인가? 내가 살 이유인가? 그래서 막 방황을 하는 시간을 한 1년 이상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헛된 인생의 목적에 이렇게 목 매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모르겠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뭐가 속상했냐면은 왜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허락도 없이 나를 여기다 낳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이 고민을 2019년도에 인도에 있는 라파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걸 아예 공개적으로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더라고요. 부모님을 고소를 했어요. 부모님이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나를 낳았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법원에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고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내 부모님이 그냥 난 낳아놓고 확 던져놓은 것 같고 무책임하게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애 낳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삶은 정말 답답한 어둠과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어둠과 같은 삶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셨죠.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뭐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생명의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 살지 않도록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인생에 넘어서의 그 다음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천국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또 소외당해서 이 세상에서 한편에 눈물 짓고 신음하는 이들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들을 북돋워 주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예수님은 그래요.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엄마의 배 속에서 탄생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그냥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흙으로 들어간대요.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우리는 갈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우리는 아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따라서 이 세상에서 뭘 많이 쌓고 뭘 막 자랑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고 이런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암흑 속에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 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우리도 이 세상에 생명이 떡이 되어줘서 갈 바 몰라 하는 사람들 예수님 소개해주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고, 또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 있는 가치와 목적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해야 될 빛된 자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 갈 바 몰라하고 뜻을 모르는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된다는 거 그들에게 인생의 뜻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네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예수님도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그런 기적 베푸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인생의 뜻,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일을 네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과 같은 그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욕망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삶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바로 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가치들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좀 안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닌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살아내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이제 욕망으로 이끌린 바 되었던 내 몸을, 내 마음을 이제는 절제할 수 있어요. 맞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인생의 목적, 내가 바라보는 표대는 저것이지. 그러므로 내가 이전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내 물질과 재능을 허비했던 그것들을 내가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본인도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큰빛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들 마음의 용솟음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할게요.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끌어 나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에 대한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마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수십 가지도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빛이 딱 비추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어떤 속도로 물러가냐면 빛의 속도로 물러가요. 빛의 속도로 오면 그냥 빛의 속도로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면 어둠이 깃들었던 그 자리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청년 때 몇 달 살았어요. 방을 한 칸 얻어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자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막 그렇게 잤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간질간질 하니까 툭 하고 이렇게 쳤어요. 뭐가 손에 닿더라고요. 그리고 벽에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을 딱 켰어요. 불을 켜자 빛의 속도로 어둠이 싹 물러가고 그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들이 바글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그 맨홀 뚜껑이 깨진 데서 바퀴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건데 제가 있는 집이 허름한 단칸방이니까 거기에 방충망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다 타고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야 하면서 막 올라갔겠죠. 저는 슬리퍼를 들고 보이는 족족 막 이제 때려잡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어디로 피합니까? 가구 밑으로 막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더러운 것들은 도망가고 숨고 피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빛이라는 것은 의로움이고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생명의 떡을 연결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 않으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에게 끌려온,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빛이 의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현장에서 딱 잡았어요. 가늠하다가 딱 잡힌 거예요. 남자는 어디로 내뺐는지 없고 여자만 잡아가지고 왔어요.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가지고 옷도 그냥 제대로 못 입고 끌려와가지고 확 집어 던지니까 예수님 앞에 철퍼덕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성전 앞에서, 성전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는 가운데서 얼굴도 못 들고 막 손가락질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 속에서 둘러봐도 아무도 이 여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평생에 당한 수치, 그 수치의 최고의 수치가 바로 그날 그곳에서 이 여인에게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 어려움과 이 수치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겠구나. 왜?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남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요.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이 세상은 뭐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곳에 반드시 이런 율법의 그런 엄정함이 있었단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보면은 반드시 돌로 치라고,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의의 빛을 이 여인에게 비추어 보니 이 여인의 죄는 죽음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늘 얘기하기를 이웃 사랑하라고, 원수 사랑하라고, 원수의 죄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말대로 이 여인 살려야 합니까? 아니면 율법의 의대로 죽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으셔가지고 땅에다가 걱정 뭐라고 쓰고 계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말 좀 하세요. 말 좀 하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채근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의 빛을 통해서 이 여인을 쫙 조명해보고 너 죄 있네? 너 죽여야겠네? 예수님에게도 자기들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지금 예수님 올무에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의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 빛, 죄 있네, 죽어야 돼. 이게 정말 의의 진정한 목적일까요? 이들이 하는 모습이 잘하는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로 쳐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의의를 빛으로 확 드러내시는 거죠. 너희들은 죄 없어?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양심껏 대답해봐. 너희들은 죄 없냐? 정말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100% 완전하고 깨끗한 선한 사람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누가 어떻게 100%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하나님의 의의 빛이, 예수님의 의의 빛이 비추니까 그 앞에서 아무도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들통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를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의인은 이렇게 죄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의 역할이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사람들 어디 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아무도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빛으로 죄를 다 밝히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가 다 들통이 나서 지금 죽겠다 하고 무릎 꿇고 주저앉은 그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라는 게 뭡니까? 죄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처벌하고 단죄하는 게 정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는 절대 죄 짓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의의 빛을 비추시고 죄를 들춰내시는 것은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새 삶을 살게 하려는 생명을 주기 위한 마음 때문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이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15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판단 많이 한다. 근데 너희들이 하는 판단이 참 세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 그 정욕의 기준으로 참 판단한다. 사람의 배경을 보고 학력을 보고 출신을 보고 그리고 그런 기준들로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지 말아라. 나도 판단하지 않잖아. 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잖아. 나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새 생명으로 바꿔내고 새 삶을 주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판단하면서 자꾸 죽이고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거야. 너희가 나보다 더 거룩해? 너희가 나보다 더 깨끗해? 너희가 나보다 더 의로워? 그렇지 않으면서 왜 너희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가 죄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눈? 의를 통해서 죄를 보았을 때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의를 통해서 죄를 봤을 때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긍휼력 있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리시잖아요.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 어떻게 잘 되게 할까? 바로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살벌합니까? 그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 안타깝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인생의 목적도 없이 저렇게, 왜 세상의 욕심이 이끌려서 저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허물 가운데 살까? 안타깝다. 내가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을까? 저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저에게 어떻게 새 삶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나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뜨거움이 용솟음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고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의롭지만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